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배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도록 감사해 2절 하겠습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배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같이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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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이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는 나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어지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PPT 가사대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이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전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하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삶에 풍성히 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를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을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용서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결케 하기를 간구하며 이제 침묵으로 조용히 참회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에
내가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임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을 주시고 부족한 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이처럼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거짓 없는 진실된 마음을 주사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회개하오니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 일상의 삶에서 힘을 얻고자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밤 코로나 해방갑에 물려든 할로윈 축제 인파의 압사사고로 많은 사망자와 중상자가 발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젊은이들이 외국의 타락한 문화와 마약, 동성애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드러내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보람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오늘날까지 복음 전하고 영혼 구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 학교에 매주일 새로운 어린이들이 나오게 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작년부터 믿지 않는 가족과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난 주일부터 감사와 헌신의 축제, 감사를 노래하라는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11월 7일부터 12일까지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심체되었던 예배 생활도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보람의 기회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시오 치유자이심을 고백합니다.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사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가정과 사업장, 직장의 여러 가지 일들과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친히 응답해 주시옵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대입 수능 수험생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집중력을 주셔서 끝까지 잘 정리하고 실력을 발휘하여 좋은 결과 있기를 기도하며 그 과정 가운데서도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이심을 기억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성준호 담임 목사님, 성령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부족한 것들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되돌아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 드릴 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손길들과 기도로 섬기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헛하는 곳에 빼앗기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통하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하였음을 깨달아 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두를 드려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는 재정으로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의 노래가 재정으로 노래하는 감사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손길과 섭리를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한 이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들과 싸우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사 그 문제를 친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지난밤 있었던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도 함께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품고 함께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며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7절 말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주의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러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반석되신 주님 안에 굳건하게 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밤에 있었던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슬퍼하는 이들과 애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드릴 때까지는 알지 못했는데요. 예배를 마치고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야기들, 다른 생각들, 앞서가는 말들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슬퍼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재미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행하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구조사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야기, 그러한 이야기들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한 이후에 세 가지 재앙을 제안받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골라야 했고 그 중에서 사흘 동안의 전염병이 있는 것을 골라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7만 명의 사람이 죽음을 당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드는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몇 군데 그렇게 조금 의아하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러한 부분입니다. 인구조사를 한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2번이나 인구를 조사하라고 말씀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인구를 조사하는 일이 크게 문제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은 왜 문제가 되었을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또 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더 당황하게 만드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이 1절 말씀이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인구조사의 일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셔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셔서 하게 한 일인데 왜 다윗은 그 일 때문에 회개를 해야 했을까요? 왜 또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아야 했을까요? 이러한 궁금증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 역대상 21장을 살펴보면 그곳에는 사단이 충동해서 이 일을 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충동하였다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모든 부분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셔서 하게 된 일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이 충동해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을 그냥 내버려 두셨는가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물어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심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사탄이 충동한 일을 왜 하나님은 막지 못하셨는가 하는 부분을 또 의심해야 하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지만 오늘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후에 그를 심판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도덕성에 대한 부분을 또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게 만드셔 놓고 그 일을 했다고 심판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셨는가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으시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인하신가?
왜 하나님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고 하시는가? 이런 이야기들 앞에서 우리가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언젠가 그런 이야기들도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 자체가 갖는 어떤 스토리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기억하고 발견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가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후의 삶 가운데, 그들이 걸어가게 될 이후의 삶의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항체를 형성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요즘 우리가 많이 쓰던 표현 있죠. 백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백신을 놓아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백신을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도 여러 번 맞았는데 맞고 나서 매번 후회했습니다. 차라리 걸리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아팠습니다. 저는 백신을 맞고 꽤 많이 앓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백신을 맞으면 잠깐 동안 아픕니다. 힘들기도 하죠. 그런데 왜 맞습니까? 그 시간을 통해 형성된 항체를 갖고 싶은 겁니다. 그 항체가 생기면 바이러스가 우리를 침범해 올 때 우리의 몸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지금 이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다윗이 어떠한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시고 그들이 어떠한 모습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듣기가 조금 불편하고 어렵고 조금 힘든 일을 겪더라도 그들이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기 위해 이 일을 해나가고 계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인구조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관점들이 있습니다. 이 인구조사가 언제 일어났던 일이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 일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던 시기 초기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왕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이 다윗의 통치 중기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다윗의 통치 중반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는 것이죠. 전쟁을 준비하면서 군대의 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군대의 수가 늘어나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이 필요하죠. 보급이 아주 중요합니다. 보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릴 만큼 보급은 중요합니다. 그러니 필요한 재정을 공급하기 위해서 전쟁을 위한 준비뿐만 아니라 군대와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세금을 걷기 위해 인구조사를 시행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인구조사가 이처럼 다윗의 통치 초기와 중기에 이루어진 일일 수도 있지만 이 일은 다윗의 통치 말년에 이루어진 일로 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통치 초반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변변한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과 싸울 때 불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변변한 무기조차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지금은 인구조사의 결과 어떤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칼을 든 자만 130만 명이 넘어서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었던 이스라엘이 강성해졌던 시기, 다윗의 통치 말년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강성해진 군대를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연약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 세금을 걷는 일을 하고 그것을 통해 군대와 조직을 더 잘 유지하고 싶은 마음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일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쓰여져 있습니다. 물론 역사서가 기록될 때에 그 역사서를 기록한 사람의 사관에 따라서 연대가 섞여 있기도 합니다. 앞뒤가 바뀌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는 가장 마지막에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다윗의 통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의 통치가 어떠했고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주의해야 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구조사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확인하고 싶었던 것도 그러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에게는 칼을 빼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용사가 13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변변한 무기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칼과 힘을 의지할 수 있어 보이는 그러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변변한 무기가 없고 힘이 약했을 때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스라엘이 지금 무엇을 가지게 되었다고요? 강한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워도 이길 수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을 하는 그러한 나라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 부분을 염려하시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방접종을 놓아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강대해진 나라, 그 나라와 백성들, 그래서 강대해진 힘을 믿고 살아갈 위험성이 있는 그들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사실 이러한 이야기는 사무엘서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눈 분들은 발견하셨을 텐데요.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힘이 되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어 왔습니다. 사무엘서도 그러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죠. 사실 성경의 모든 부분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그들이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왜 왕을 요구했었습니까? 그들은 강한 사람을 원했습니다. 전쟁을 잘 치를 수 있는 사람, 전쟁에 나가면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지내다 보니 다른 나라들이 보이는 겁니다. 이방의 나라들을 보니까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이끌어주고 통치해주니 잘 되고 강해지는 것처럼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요청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우리도 힘을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통해 승리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무엇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라는 진정한 왕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돌보시는, 지키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내려놓고 눈에 보이는 왕, 힘이 있어 보이는 왕, 자신들을 승리로 이끌어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고백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다라는 고백을 한 적이 있죠. 아시는 것처럼 저는 작은 교회의 목회자 아들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경험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무슨 은혜였을까요? 저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들의 기적을 알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하자면 가난한 목회자의 아들로 자라왔는데 저는 부족함을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습니다. 이 신비한 고백들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아주 잘 경험한 사람입니다. 제가 신대원에 합격했다라고 아버지께 전화드렸을 때 아버지가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더라. 그런데 그것이 그저 아버지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너무나 잘 알 수 있었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몸으로 깊이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어느 날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까마귀가 날마다 물어다 주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으로 말고 그냥 창고를 가득 채워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매일매일 기다리는 것 말고 하나님이 채우신 그 창고에 가득한 것들 가지고 좀 살고 싶습니다. 무슨 뜻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매일 기대하고 소망하기보다는 그냥 창고에 가득 채워진 것 의지하며 살고 싶다고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채워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믿음으로는 조금 부담스럽고 힘들게 느껴지기도 하니까. 왜 힘들어요? 오늘은 주셨는데 내일은 안 주시면 어떻게 하지? 라는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통장 잔고는 그 불안감을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한 몇천억 되는 건물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런 염려해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보이니까 그냥 더 확실하게 의지할 수 있는 무언가를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에게 그렇게 기도했던 거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믿기가 좀 어려우니까 다른 거 좀 채워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기도했던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옛날에 제가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지금의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믿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들고 있는 칼과 단창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왕을 요청하면서 우리도 이방의 나라들처럼 힘 있는 왕이 갖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러셨던 것처럼 이제 강대한 나라가 돼서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겠구나, 우리 스스로 싸워도 승리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힘이 아니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인 나를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는 순간에만 의지하고 신뢰해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고 돈이 너무 많고 건물을 몇 개씩 가지고 있을 때에도 그것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는 강한 힘으로 서 있는 나라, 전쟁의 승리를 통해 유지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하나님께만 속하여 있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거룩한 나라를 원하셨던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러한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전쟁을 총지휘하시는 하나님,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분 안에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강대하여져서 군사가 13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이제는 우리 힘만으로도 살만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것, 다른 가능성 붙들고 주님,
이 가능성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에게 그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칼과 군대, 힘을 향한 무한한 신뢰가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마주대할 때 고백했던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만을 의지하고 그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강한 힘이 있다고 느껴지면 그 부분에서 넘어지기가 쉽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백신을 놓고 계신 것입니다. 힘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 힘에 취하지 않도록, 그 힘을 의지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놓치게 되지 않도록, 큰 나라, 큰 군대를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백신을 놓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백신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밖에 붙들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았는데 이제 조금 살만해지니,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게 조금 힘이 생기고 나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혹시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어서 연봉이 올라가고 있어서 이 정도 연봉 유지하면 평생 먹고 사는 데는 걱정할 것이 없다고 느껴져서 잘 나가고 있는 중이어서 부자가 되어서 나를 지켜줄 만한 건물을 하나 가지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겠다고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강대한 나라가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만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름 하나만을 의지하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던 그때의 모습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으로만 나아가겠노라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창고에 가득 채워져 있어도 주님, 전 이것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다 없어도 상관없는데요,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러한 고백 좀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보람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놓고 계시는 백신의 효과를 더 나누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진 힘 그리고 군대와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써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애쓰느라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정체성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질서들, 그들에게 주신 복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을 자유인의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은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해내셔서 그들을 자유인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왕이 점점 힘이 세지자 이제 이방 나라의 왕들처럼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의 통치 아래서 힘든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그것들을 지키고 유지해 가기 위해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의 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왕의 통치 아래 수동적으로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군대를 만들고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은 세금을 내야 했고 강제 노동 같은 일에 동원되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런 삶을 주시지 않았는데 그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고 자유인으로 사는 존재로 그렇게 살게 해주셨는데 그들 스스로 왕을 구하고 그 왕에게 예속되어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종의 자리에 두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결코 그러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자유인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며 허락하신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자유 때문에 그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기쁨과 감사와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요? 참 자유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직장에서의 안정, 연봉, 권력,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빌딩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자로서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 그것들의 종이나 노예가 되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것들을 보면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다는 사실은 너무나 감사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창고를 채우셨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그 창고에 들여놓은 곡식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말하게 하는 도구가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들을 지켜내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와 평안을 잃어버리고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에서 살아가면서도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종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삶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참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내게 주신 모든 것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것 하나도 없어도 괜찮다.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거 진짜 어려운 고백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쉽게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3천억 정도 되는 빌딩이 없거든요. 그게 있었으면 조금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언가 더 많이 있으면 쉽지 않을지도 모르는 고백. 그러나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요?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우리가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할 이야기가 많아서 말을 빠르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이 회개하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요청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제사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드렸던 그 제사가 드려졌던 그곳이 이후에 성전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그들이 있어야 하는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칼과 전쟁으로 나라를 세워가던 사람들, 강대한 힘과 조직을 가지게 되어서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도 되겠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와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며 살면 되겠다라고 착각하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사무엘서의 마지막에서 칼과 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예배자로 변화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바로 이곳 다윗이 제사를 올려드렸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성전을 짓습니다. 사무엘서를 통해 하나님은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진정한 왕이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의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자신들이 원하는 힘을 가지고 그 힘을 통해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백성들에게 강한 자의 힘, 군대의 힘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거룩함의 자리에서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나라가 칼을 빼든 담대한 용사 130만 명의 나라가 아니라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속죄와 화목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소박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뭔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왕이 필요해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에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소박한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일어났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종교개혁은 부와 권력을 쥐고 지배자로 군림하였던 중세교회의 타락으로 인해 시작되었습니다. 부와 권력을 쥐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겼던 교회들에게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다른 것을 붙잡고자 하고 그 권력과 그 힘으로 타락했던 교회에게 외쳤던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 그 사실 앞으로 돌아갈 것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내려놓고, 그것이 없어도 괜찮다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칼과 힘의 사람으로 살아가던, 내 능력과 가진 것을 자랑하며 의지하던 사람의 자리로부터 벗어나 다시 예배자의 자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감사와 헌신의 축제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요. 우리 안에서 감사의 제목들이 샘솟듯이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감사의 제목이 되어서 막 고백되는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엄청 멋진 고백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3천억짜리 빌딩 제가 너무 작은 거 이야기했나요? 몇 조짜리 빌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도 좋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들, 그 감사의 제목들을 붙잡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감사하다, 참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들을 의지하게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주신 것들을 마음껏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누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붙잡고 그것들만 의지하는 삶은 살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도구가 되고, 감사의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기대를 발견하게 하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축제의 시간에 그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자로 세워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러한 지점이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복을 의지하지는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붙잡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되 그것들에 매여 살지 않는 삶,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라도 우리가 의지하며 붙잡고 살아야 하는 분이 하나님 한 분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께만 헌신하는 헌신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주께 헌신함으로 돌려드리는 그러한 헌신자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전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방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감사의 제목들 속에서 하나님만을 발견하고 그것들로 마음이 흔들리고 그것들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만 속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보람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그 직장과 삶의 자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